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측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야,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인도양에 가면 모리셔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섬에 아주 희한하게 생긴 새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입니다. 정말 못생겼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날개가 아주 작아요. 덩치는 굉장히 크고 못생겼는데 날개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날지 못하는 그런 아주 못생긴 새입니다. 이 새가 이 모리셔스라는 섬에 살고 있었는데 사실 이 새의 천적이 될 만한 짐승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날 필요도 없고 그냥 땅을 그냥 느리느리 돌아다니면서 땅에 있는 거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사는 그런 새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섬을 발견하고 이 섬에 들어가 보니까 이 새가 살고 있는 거죠. 새가 날지도 못하고 사람을 봐도 도망가지도 않고 느리느리 그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줬는데 포르투갈어로 멍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하면 도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도도새라고 합니다. 이 새가. 사람들이 처음에 이 도도새를 사냥해서 식량으로 이제 쓰려고 했지만 이 도도새가 이 고기를 익히면 끓이면 끓일수록 고기가 너무 질기고 딱딱해져서 먹을 수가 없는 정말 맛없는 고기인 거예요. 그리고 생긴 것도 너무 못생겨서 사람들이 다 이 새를 좋아하지 않고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새를 그냥 재미 삼아서 마구 사냥하고 죽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싣고 유럽에 가서 유럽에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팔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 섬에 이제 자기들이 기르는 짐승들도 데리고 하다 보니까 이 짐승들이 천적이 없던 이 도도새에게 이 짐승들이 이 새의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또 이 새가 땅바닥에다 둥지를 틀어서 알을 낳는데 이 알을 사람들과 동물들이 마구 훔쳐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번식이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섬을 개발하면서 숲이 불태워지고 서식지도 점점 사라지면서 결국 이 새는 발견된 지 100년 만에 완전히 멸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의 박제로 된 새도 없고 그냥 스케치로 남아있는 그림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우리 인간이 멸종시켜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볼품없고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도도새가 멸종당한 뒤에 이 섬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이 섬에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던
카바리아 나무라고 하는 지금 저런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 카바리아 나무가 사라지는가?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나무가 사라지는 이유가 그동안 그렇게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도도새가 멸종됐기 때문에 이 나무도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카바리아 나무의 씨앗은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껍질이 아주 두껍고 단단한 그런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을 그냥 심어서는 절대로 발화를 싹을 틔울 수가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 도도새라는 새가 땅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이 나무 열매를 먹고 그 나무 열매가 이 도도새의 소화기관을 거쳐서 배설물로 나온 이 씨가 땅에 묻혔을 때 싹이 트고 나무로 자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아니면 이 나무가 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도도새가 멸망한 지 300년이 지나자 이 섬의 숲을 이루던 카바리아 나무는 13그루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멍청한 새, 도도새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날지도 못하고 맛도 없고 그래서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새는 없어도 괜찮은 새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도도새는 카바리아 나무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 나무의 생명을 지켜주는 새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상 낙원 같은 모리셔스 섬을 아름답게 지켜주는 새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의미 없는 존재란 없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도도새가 멍청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이 멍청한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유명하고 힘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의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고 역사가 돌아가는 것이죠. 전에 TV에서 아주 인기 있었던 드라마인 슬기로운 의사생활, 또 응답하라, 이런 시리즈를 만든, 그래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그 드라마 PD가 인터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 PD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를 만들었을 수 있을까, 이 드라마 PD를 칭찬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연출자지만 연출하는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카메라를 다룰 줄 아나, 조명을 할 줄 아나,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웃길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빌려 써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태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분은 그 남몰래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존재와 헌신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나는 그냥 책임을 지고 앉아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한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PD는 대단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삶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인 나아만의 치유 이야기도 바로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위대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어요. 당시에 나병은 고칠 방도가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고 이 사람이 아마 우리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대단한 장군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왕의 총애를 받고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병 환자였고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쫓아다녔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약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얼마나 유명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우상 앞에 제물을 바쳤겠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으로도 안 되었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에 이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참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죠.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보라.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나아만의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간단한 기적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 이런 아주 간단한 기적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나아만이 병이 치유되는 기적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병이 나았다는 말은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아만의 불치의 병이 치유되는 것이 참 놀랍고 신기한 기적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정말로 말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 이 말씀은 나아만이 이제 병을 치유받고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신은 다 가짜였군요. 그건 다 거짓이었군요. 내가 이걸 이제 알았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신은 다 가짜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의 입장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고백은 사실은 아주 파격적인 고백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비를 관장하는 신, 바람을 관장하는 신, 농사의 신, 전쟁의 신, 산의 신, 강의 신, 바다의 신, 다산의 신, 이렇게 모든 자연 현상이나 인간의 구체적인 삶 하나하나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고, 그것을 다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참 힘들게 살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런 신들을 잘 섬겨야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나아만도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런 그의 신앙관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건 다 가짜였구나. 원래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이었구나.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그의 정신세계, 영적 세계가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의 모든 삶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런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상반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은 나아만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사람은 한 나라의 국방 책임자였고 민족의 영웅이었어요. 왕 다음 가는 2인자였습니다. 왕 말고는 머리 숙일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칭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용맹스럽고 민족을 구원한 최고로 잘난 나아만 장군이다. 이런 정체성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의 인생에서 쌓아왔던 모든 업적들, 모든 성공들, 모든 자랑하는 것들,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모든 것들 다 쓸데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말로는, 입으로는 얼마든지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병이 치유된 순간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고마워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진짜로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을 다시 보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뭘 요청하냐면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는 것일까? 여기서 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는데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흙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흙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땅에 있는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병이 이렇게 낫는 걸 보니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이렇게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내가 이제까지 섬기던 것들 다 가짜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제단을 이스라엘의 흙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정말 확실히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있어요. 내 급한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근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변화시킨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나만이 그 병이 치유되는 것, 이거 참 기적적인 일이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한 인간의 몸과 마음과 그가 쌓아왔던 모든 것, 정체성, 영적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진짜 기적이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냥 병이 낫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아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이 일을, 그를 구원하시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치유받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오늘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엘리사로 보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사실 이 엘리사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도 중요하게 쓰시지만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아만을 구원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이 나아만 집안에서 일하고 있던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 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제안한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여종은 그 집주인, 자기 집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자기 주인에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여종은 너무 미천한 처지였기 때문에 감히 주인에게 이런 제안을 할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잘못 이야기했다간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여종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이스라엘에서 온 첩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나아만이 몸도 약해져 있고 마음도 약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나아만이 굉장히 원수이고 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간첩을 보내서 이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몰래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를 없애버리는 어떤 비밀 공작으로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기껏 소개해서 엘리사에게 갔는데 만약 병을 못 고치고 돌아오면 이 여종은 굉장히 위태롭게 됩니다. 여종의 입장에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 일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앞에 나서서 이야기할 처지도 아니었어요. 내가 위험에 빠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엘리사를 주인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 먼 외국 땅에 하필이면 나만 집안의 종으로 일하게 되었을까? 그 어린 소녀는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소개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이죠. 성경에는 이 여종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이름 없는 어린 소녀 노예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차게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이름 없는 소녀의 한마디는 나아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뒤집어버리는 그런 한마디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사용하신 사람입니다. 이런 이름 없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또 있습니다. 나아만이 그렇게 여종의 권유로 이제 이스라엘 와서 엘리사 집 앞에 왔어요. 대문 앞에서 대문을 두드리는데 이 엘리사가 나오질 않고 자기 밑에 사람을 시켜서 자기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 볼 거 없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그리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나아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아람의 국방장관이고 높은 사람인데 이렇게 먼 길까지 왔는데, 이 산골짜기 다 쓰러져 가는 집 앞에까지 왔는데 사람이 예의가 있지 어떻게 나와보지도 않냐, 어떻게 이렇게 세상 말로 네 가지가 없냐, 나와서 아는 척이라도 하고 하기 싫어도 그래도 기도라도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이나 하고 가라고? 아니, 저 더러운 물에 가서 없던 병도 생기겠다. 자기가 뭐라고 그렇게 이렇게 나를 홀대하는가. 제가 이렇게 신사적으로 얘기했지만 나아만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분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며 돌이키는 나아만을 붙잡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아만을 설득하고 있어요. 장군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는 것보다 하라는 대로 한번 요단강에 가서 한번 씻고 가보죠.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데 한번 하라는 대로 해보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아만의 부하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보기 드문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관이 화가 났으면 어떻게든 이 화가 난 걸 풀어주려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아니, 장군님 저렇게 무례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저놈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대신 죽이든지 홍구멍을 내든지 하겠습니다. 부하들이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나만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하들이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름 없는 부하들, 나아만이 신뢰하고 있는 이 부하들을 그 옆에 두셨고,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나아만을 돌이키는 일에 그들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구원 사역에 쓰임받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나아만 집안에서 일하던 그 어린 소녀 여종, 나아만을 보좌하던 그의 부하들, 바로 오늘 본문의 기적 이야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인공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아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을 통해 나아만이 구원받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말씀 속의 이 어린 소녀처럼, 이름 없는 그의 부하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유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엘리사처럼, 모세처럼 우리들이 그런 기적 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지만 하나님은 저 어린 소녀와 나아만의 부하들을 통해서 나아만을 구원한 것처럼 바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보내셔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내심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그곳에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보내진 사람들이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를 살리는 말이 되고, 그를 구원하는 말이 되고, 우리의 손길 하나가 그들을 살리는 손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부모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고 자녀들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여러분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무슨 크고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일 뿐이지만, 우리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 사회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정성을 다해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서 말 한마디라도 허투루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을 담아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도도새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세계의 위대한 일꾼들로 그렇게 쓰여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보내신 의미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우신 이곳에서 시작해서 지역과 열방에 하나님의 평강을 퍼뜨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